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는다고 하죠. 땅에 묻을 때 땅에 묻고 요즘에는 또 이렇게 불에다가 집어넣기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땅에 묻으려면은 겨울에 장례가 나면 아이고 저쪽에 제가 지방에 장례 많이 하러 갔었었는데요. 땅이 안 파지면 아이고 참 되게 힘들더라고요. 요즘은 포크레인으로 팍 파기도 하고 그러는데 겨울엔 땅 파기 참 힘들어요. 그렇게 이제 어렵게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했잖아요. 가슴에 묻으려면 가슴도 파야 되겠죠. 땅을 파는 일은 참 힘이 들고 가슴을 파는 일은 더욱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슴을 파내서 거기에 자식을 묻는 것처럼 그렇게 아픔이 있다는 거죠. 자식 먼저 보내는 것은. 너무 아프기 때문에 고통이죠. 그래서 자식을 잃은 부모의 아픔은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견딜 수 없는 슬픔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하니까 그것도 공포일 수도 있어요. 갑자기 막 심장이 조여오거나 갑자기 막 머리가 아프거나 그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또 그러면 어떡하지 하고 공포스럽잖아요. 가슴을 파고 거기에 묻어둔 자녀는 평생토록 아마 우리에게 공포스러운 이유가 될 것입니다. 계속 갑자기 비슷한 아이를 보면 내 아이 생각나고 말소리를 들어도 생각나고 꿈에도 보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포죠. C.S. 루이스가 슬픔의 관찰이라고 하는 책에서 슬픔이 공포라고 하는 사실을 아무도 내게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런데 겪어보니까 슬픔은 공포였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아픔과 슬픔, 공포 그것들 예수님이 이해하실까? 이런 생각들이 들곤 해요.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시고 신이시니까 나 같은 사람의 아픔과 슬픔 또 슬픔이 주는 공포를 이해하실까? 오늘 본문에는 자식을 잃은 어머님의 아픔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픔은 슬픔이 되고 슬픔은 또 공포가 되어서 견딜 수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한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가시고 그 여인을 회복시켜주시는 장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여인이 아픔과 슬픔 그리고 공포를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를 살펴보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또 지금 품고 있는 아픔, 슬픔 그리고 그 슬픔 때문에 다가오는 공포의 문제를 그래도 한번 해결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적 시리즈 설교 11번째 시간이죠. 오늘 기적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셨을 때 거기서 한 불쌍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뜻은 뷰티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름다움. 너무너무 아름다운 동네였어요. 왜냐하면 그 나인 성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요 평원이 이렇게 보이는데 평원에 너무 아름다운 평원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나인이라고 하는 지명이 생겼어요. 그 아름답고 너무너무 좋은 그곳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만 느끼며 즐기며 살 수 없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여자는 과부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또 미망인들이 그렇게 이렇게 막 어렵고 힘든 경제적인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부류라고 딱 묶어놓지는 않아도 될 만큼 요즘은 다르죠. 그러나 그 당시 때 미망인 남편을 앞서 보냄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과 연결지을 수밖에 없어요.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던 여인이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불쌍하지는 않았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그 과부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 과부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독자였다고 오늘 12절에 쓰여있죠. 근데 그 독자가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14절
중반 부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죽은 아들을 부를 때 청년아 라고 부르는 것을 보니까 결혼하지 않은 청년이었어요. 결혼도 하지 않은 아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은 남편 앞서 보내고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때로는 남편, 때로는 애인, 그래서 삶의 전부, 삶의 이유였던 그 아이가 죽은 겁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청년이 죽은 겁니다. 남편을 앞세우고 이 아들 하나 바라보며 지금까지 살았는데 아들을 또 먼저 앞세운 겁니다. 그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하는 책이 있고 영어로도 예전에 만들어졌죠. 그리스인 조르바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스인 조르바가 그의 어린 아들이 죽어요. 죽었는데 그의 죽음 앞에, 아들의 시신 앞에서 난데없이 막 춤을 추기 시작해요. 조르바가. 동네 사람들이 막 저 사람 미쳤나 저거, 아들 죽었는데 뭐 좋다고 춤을 추냐고 막 그렇게 빈정대기 시작하죠. 조르바가 얘기합니다. 내가 춤을 추지 않으면 정말 미치고 말 것 같아서 춤을 추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만큼 자식을 앞서 보낸 부모의 마음은 견딜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더하죠. 남편 앞세우고 아들 하나 키워서 이제 장가 보내고 또 거기서 아이들을 낳고 이래서 이제 가정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소망 때문에 어쨌든 살아왔는데 그 아들이 지금 죽은 겁니다. 아들의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슬프다, 안 됐다 정도가 아니고 당대의 고대나 또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이때의 그들 속에는 아들의 죽음, 독자의 죽음 혹은 장자의 죽음은 소망 없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출애굽기에서 10가지의 재앙, 이런 재앙 저런 재앙 다 해도 바로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었죠. 마지막 재앙은 바로의 아들의 죽음이었어요. 그때야 비로소 바로는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장면이 나오죠.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더 이상 살아갈 이유 없음, 더 이상 소망은 없음이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아들은 부모의 희망이고 살아갈 이유죠. 이 여인에게 아들은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앞세웠던 이 여인에게 이제 더 이상 삶의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들을 앞세우고 여인은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었습니다. 눈물이 마르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울다가 여인은 스스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 몸에 이렇게 많은 물이 있었구나. 계속 내 몸에서 물이 나오는 거죠. 눈에서 나오고 코로도 나오고. 그때 누군가 옆에서 살아야 할 이유, 당신은 살아야 됩니다 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당신은 살아야 합니다. 그래도 버텨야 합니다 라고 누군가 얘기해 주기를 바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을 오늘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불쌍히 여겼다 이런 말이 있죠. 예수의 마음이 그에게 갔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예수의 마음이 그에게 갔어요. 불쌍히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언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온 천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막 수십억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의 형편을 다 아실까? 내가 뭐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괴롭고 뭐 때문에 눈물 나고 뭐 때문에 잠 못 자고 뭐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주님이 아실까? 하나님은 저 천상에서 딱 이렇게 팔짱 끼시고 천상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지구가 돌게 하시고 온 우주를 움직이시는 그런 일에만 관심을 기울이시지 않을까? 혹은 온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어떤 대단한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환경 속에 계시지는 않을까?
나 같은 사람의 감정과 형편과 환경과 소망 없음을 기억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가셔서 많은 무리와 제자가 그를 동행했지만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한 여인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의 슬픔과 또 고통과 지나친 아픔과 슬픔이 가져다줄 공포도 아십니다. 주님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리고 저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믿고 또 산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과 어려움들의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울지 말라고, 울지 말아라. 근데 이런 얘기를 듣고 여인이 아마 화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울지 말라고요? 지금 내가 울고 싶어 우는 건가요? 눈물이 저절로 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누군가 불행을 당하고 있고 슬픔과 고통과 공포에 처해 있을 때 얘기하기는 쉬워요. 괜찮다고.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또 좋은 것들을 예비하셨을 것이라고. 울지 말라고. 이제 좀 그만하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말을 들으면 화가 나죠. 당신이 이런 경험을 해봤어요? 뭘 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욥이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서 친구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위로를 한다고 얘기하고 뭐 죄를 고백하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욥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은 다 쓸데없는 의사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의사다. 나를 번뇌케 하는 상담가다.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인도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당신이 뭘 한다고요? 난 지금 너무 슬프다고요. 눈물을 멈추기 싫어서 못 멈추는 게 아니라 눈물이 나오는 걸요. 너무 괴로운 걸요. 힘든 걸요. 삶의 이유를 모르겠는 걸요. 왜 살아야 되는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공포스러우니까 울고 있는 건데 울지 말라니요. 우리는 보통 울지 말라라고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단계에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울지 말라 하시고 그 다음 14절 보시면 가까이 가십니다. 그 여인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그 여인의 마음에 고통을 주고 있는 그 문제 현장으로 가셨어요. 가까이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셨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여인의 희망, 그 여인의 삶의 이유가 사라진 그곳, 그 관 속에 누워있는 아들의 시신, 그 관 위에 손을 대셨습니다.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실 때 많은 사람들,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시신에 손을 대는 것은 금지되어 있거든요. 정결법으로. 그런데 랍비라고 여겼던 예수님이 시신에 손을 대는, 관에 손을 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 놀랐을 겁니다. 생각할 수도 없었고 있을 수도 없었던 일들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일부의 사람들은 빈정대기 시작했습니다. 관에 손을 댄다고 뭐 달라질 게 있어? 하나님은 천상보좌 위에 앉아서 이 땅 일에는 관심이 없는, 인간의 슬픔과 눈물 따위에는 도대체 공감할 수 없는 그런 신이 아니시고 천상에서 내려오셨어요.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아픔에 손을 대기 시작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의 최고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최고의 공포는 죽음입니다. 죽음. 그 죽음에 손을 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공포에 손을 대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세요. 마태복음 1장에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내려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슬퍼하고 아파하고 공포스러운 우리의 문제 앞에, 상처 앞에 내려오셨습니다. 말만 하시지 않으셨어요.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일부 예배 때는 생각이 안 났었는데,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가다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빠져서 막 살려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소리를 막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가다가 탁 쳐다보니까 빠져있거든요. 그래, 내가 손을 뻗을 테니까 내 손을 잡으십시오. 내 손을 잡기만 하면 내가 거저줄 테니까. 근데 손이 안 닿는 거예요. 그러자 위에서 이 손 안 닿네, 할 수 없지 뭐 하면 가버렸어요. 두 번째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밑에서 살려주세요. 두 번째 사람은 책을 딱 펴내더니, 당신이 거기에 빠진 이유는 이것입니다. 당신이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은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올라오시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가버렸어요. 셋째는 세 번째 사람을 지나가는데요. 살려주세요 하니까 그 지나가던 사람이 하고 그냥 그 구덩이에 떨어진 거예요. 떨어져서 자기 어깨에 발을 놓고 올려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구해놓고 자기는 죽어요. 그 예수님이죠. 첫 번째는 다양한 종교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이까지만 하면 당신이 뭐 1000배를 하든지 뭐 착한 일을 하든지 해서 이까지만 공덕을 쌓으면 그 다음에 내가 잡아줄게, 이렇게 얘기하죠. 두 번째 세상의 철학이나 과학이죠. 근데 셋째의 부류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냥 우리의 환경 속에 그냥 뛰어드셔서 우리 살리시고 그는 죽으셨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역사, 사람의 역사 속에 걸어오신 분이세요. 걸어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공포를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동정은 예전의 번역은 체휼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었었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이유는 그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역사, 인간의 역사 가운데 걸어오셨고, 아프시고 고난당하시고 박해받으시고 죽음을 겪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리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 가운데 걸어오신 분이세요. 오늘 본문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청년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이렇게 15절에 쓰여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그 여인에게 모든 것이었던 아들은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그 여인을 떠났죠. 아들이 떠날 때 그 여인의 삶도 떠나버렸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불쌍한 그 여인을 보셨죠. 그 여인은 과부였고 과부의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더 이상 살아가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인의 죽은 아들을 만지셨고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난 아들을 그 여인에게 돌려주셨다고 성경은 쓰여 있습니다. 뒤틀리고 꼬여있던 그 여인의 인생이 이제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텅 비어있던 삶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훅훅 들어올 때가 있어요. 슬픔, 아픔, 고통, 사랑하는 자를 떠나보내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 그럴 때 그것이 예수님을 딱 만나면요, 예수님을 딱 만나면 그 슬픔이 옷을 갈아입는데 그 옷의 이름은 기쁨이에요. 싹 바뀌어버려요, 예수를 만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던 자에게 살아갈 이유가 분명해지기 시작하죠.
통곡이 변하여 찬양이 되고 울음이 변하여 영광이 되어집니다. 그게 예수 믿는 즐거움이죠. 예수님 다 아세요. 우리 형편을 다 아십니다. 몇 년 전에 아주 너무 힘든 일이 있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든 일 참 많은데요. 너무 힘들어서 기도원에 올라갔죠. 밥도 먹기 싫고 기도도 안 되고 죽었더라고요.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의자를 하나 갖고 바람이 잘 들어오는 곳에 앉아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어디선가 바람이 이렇게 훅 부는데요. 바람이 이렇게 쑥 불면서 제 가슴을 이렇게 탁 터치하고 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거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분명히 바람인데 그 바람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이 느껴지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네 책임 아니다. 야, 참 기가 막힌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하나님 아시는구나. 내 마음 아시는구나. 내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뭐 때문에 괴로운지, 뭐 때문에 사람들이 저러는지 다 아시는구나. 그리고 네 책임 아니다. 그 말씀에 모든 게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밥도 먹게 되고 또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알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망쳐버린 내 인생, 이제 더 이상은 어쩔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라도 예수님 찾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내게서 기쁨을 발견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여기시는 그분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찬양이 참 좋았어요. 지금은 찬양이 굉장히 많이 불려지면 예전에는 찬송가 혹은 복음성가도 막 그냥 경건한 복음성가만 부르지 기타 치고 막 율동하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어른들이. 그때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구주를 알 때 행복 있네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내 맘이 참 변화되었네 주는 나의 행복.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주는 나의 행복 끝날 줄 알았죠. 한 번 더 주는 나의 행복 이렇게 3번 반복해요. 근데 저는 그때 중학교 3학년인지 고등학교라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찬양이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아, 구주를 알아야 행복해진다는데?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할 때 내 마음이 참 변화가 된다는데? 주는 나의 행복이라는데, 아, 그래. 내가 행복해지려면 주님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주님 안에 있어야 되겠구나.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겠구나. 그때 제가 그런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금 삶의 환경이 뭐가 없어지고 삶의 이유가 되었던 무엇이 사라지고 무엇이 내 손에서 떠나고 그랬을 때 못 살겠다고 하면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또 주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구주를 알 때 행복이 있네. 그때 고등학교 때 이 찬양을 왜 이렇게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열심히 부를 때 주님을 수련회 때 만나 주셨지요. 아, 그래 주 안에 사는 것이 행복이겠구나.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되 우리가 교회를 다 다니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일도 하고 저일도 하고 직분도 가지고 다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 같지 않아 보일 때가 있어요. 저분 안에 정말 예수님이 있을까? 있다면 왜 저런 문제들 때문에 저렇게 못 살겠다고 저렇게 하는 걸까? 왜 저렇게 흥분을 하고 왜 저렇게 화를 내고 왜 저렇게 각을 세우고 왜 저러지? 저 사람 안에 예수님이 있긴 있는 걸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 속에 내 마음 속에 아무리 찾으려고 애를 써봐도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안 보입니다. 없어요 그런 거. 내 속에 어디 절망이 있어요? 주님이 계시는데. 실패? 어디 실패가 있나요? 낙심?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물론 고통스럽고 눈물나고 슬픈 일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금방금방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 참된 행복이 있다고 성경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주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과거의 삶은 지나간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는 그를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은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왜 안 오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 내 삶을 압도하는 슬픔, 그래서 고통스러움, 또 그 고통이 갑작스럽게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공포스러움.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에스겔 16장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을 의인화해서 예루살렘 성이 또 그 안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어떤 존재였는데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설명하는 구절이 에스겔 16장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 여기서 너는 예루살렘이고,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여러분 자신이에요. 네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다.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탯줄을 잘라줄 사람도 없고 씻겨줄 사람도 없고 소금이라고 정결하게 만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강보로 싸주는 사람도 없고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런 존재였어. 네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다. 이거 뭐 아무짝에도 쓸모, 들에 버려졌대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들짐승의 밥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6절에 보면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서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막 발짓하는 것을 내가 봤다. 그리고 내게 말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런 얘기를 하셔요. 가슴에 막 와닿는 말이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아무도 돌보지 않고 아무도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때라도, 그래서 막 그냥 피투성이가 되어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살아있으라고, 살아남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도 내 삶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살아있어라, 살아남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졸리더라도 예배는 오셔야 돼요. 그 술이 막 이만큼 먹고 막 술이 너무 먹었어도 예배당에 오세요. 담배를 물고 오셔도 좋아요. 정말이에요. 그래도 있어야 돼요. 아무런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를 떠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약속해야 돼요. 예수를 떠나서는 안 돼요. 아무리 사람들이 우리를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발로 툭툭 쳐서 막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살아있어야 돼요. 왜 살아있어야 되냐면 조금 후 추억 같은 이 여인, 과부, 아들 앞서 보낸 이 여인이 죽을 것 같은데 예수가 그의 인생에 찾아오고 그를 힘들게 하고 그를 절망에 빠뜨렸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의 가정이 다시 회복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다 먼저 갔고요. 하나님은 내 삶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약속을 또 한번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참, 예수님 계시기만 했으면 살았을 텐데. 마리아가 마르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를 믿는 우리도 언젠가 새롭게 변화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시고 자기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가 문득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뭐죠?
뭐 때문에 내가 살아가야 하죠? 난 이제 나이가 들었고 아무도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고 그토록 노력했지만 난 지금도 내 집 하나 없어요. 내 자녀들은 다 나를 버렸어요. 내 남편과 내 아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요. 교회에 소망이 있는 줄 알고 교회 왔지만 싸우는 사람들 보고 다 그만두고 싶어요. 뭐 이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들을 때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더 이상은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을 때 오늘 이야기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이 과부, 이 여인,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이 여인, 나인성에 살고 있던 이 여인, 다들 사람들은 경치 좋다고 아름답다고 좋은 데 살고 있다고 할 때 그때 그 마음속에 그 아픔을 가지고 있던 이 여인,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내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더 이상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었던 그 여인, 정말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살아있어야 됩니다. 살다 보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뒤죽박죽되어 있는 내 인생이 다시 회복될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일 없었어요? 저는 어릴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아버님과 심하게 다투신 후에 내가 니들 때문에 산다 이런 얘기를 속으로는 왜 나 때문에 산다 그러지? 부모님들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가 니들 때문에 산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그걸 바꿔보세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는 자녀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갈 이유는 예수 때문이에요. 내 환경과 또 내 형편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예수 때문에 사셔야 돼요. 예수 때문에. 사라진 소망 때문에 살아갈 희망이 없고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가슴을 파헤쳐서 잠시 묻어둔 내 슬픔이 또 약간의 충격에 의해서 다시 또 팍 튀어나오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내게 다시 되돌려 주실 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사셔야 돼요. 꼭 사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살으라고, 살라고. 살아야 할 이유가 사라졌다고, 그렇다고 죽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할 이유는 분명하죠. 주님 안에 있다면 언젠가 결국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대해도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이 만만치가 않아서 내게 살아야 할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라도 내 삶의 이유와 삶의 목적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라도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될 날이 있음을 믿기 때문임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도 내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갖는 현장 속에서라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야 된다고,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좋은 날 보기를 소망하며 잘 견디고 인내하며 결국 언젠가 회복시켜 주실 그날을 생각하며 오늘도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까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